지난 주간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고 힘다해서 헌신하고 몸으로 뛰고 또 마음으로 뛰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 속에서 정말 수고 해주셨습니다. 이 수고하신 우리 열정과 헌신을 아름답게 이제 수많은 열매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요일날 같이 바로 목요일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 계시다가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저께까지 피드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우크라이나 난민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리 동유럽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몰도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 동유럽에 계신 선교사님이 4개월 동안 정말 불쌍해서 부딪히고 저리 뛰고 아무데도 갔다 우크라이나 안에 왔다 내려왔다가 난민 보호 활동을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었어요. 도움을 전한다고 했지만 내가 이 보호 활동만 그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분들이 정말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했는데 성교사의 중요성을 이게 해답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요 바로 목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금요일날 아침 일찍 올라가지고 난민 협회를 가고 그때부터 하루에 100명, 120명씩 막 찔러댄 거예요. 복음하고 찔러대니까 이틀 동안 금토 찔러대니까 그동안 예배에 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10명도 차 안 됐고 그래서 4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찔러대니까 복음을 하니까 27명이 주일 알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지난주 계속 찔러고 있는데 이번 주에 100명이 넘게 지금 예배하러 오겠다고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 본부에게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려고 하는 우리 선교사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충전 수련회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뜰 것이다, 할 것이다. 이 동료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떠나면 안 되지.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기로 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이제 다시 한번 무장하는 계좌도 이런 또 지급도 되고 이제 서유럽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다가 우리 선교단체에 와서 복음 강의를 좀 해주세요. 복음 실습을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사역들은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단체, 개인, 교회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살려내자. 아니, 복음으로 무장하자라고 숱하게 또 이번 주에 또 올라오게 될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살아나고 사역에 힘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모든 손길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여러분 신랑하지 말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됐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더라는 그러한 고백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굿뉴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내가 또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쏟아내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든지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 교회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의 이유가 왜 그러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로마의 교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그러면서 나는 로마 교회에 반드시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 복음을 듣게 되면요, 복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를 앞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너에게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어떠한 일들, 역할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 선물들을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흔들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안위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골치 아프면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죠.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라고 이혼하지 못하고 목사라고 이혼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암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대빵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거는 똑같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 없이 힘 없이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온 세상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세상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세이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그 영원한 구원, 그거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인데, 하루하루 네거티브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고달프고 아프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어려운 인생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코로나 확진이 됐죠. 그 확진된 양성에서 내 모든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거,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크리스찬 외에, 성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라고 하는 그 핵심, 로마 제국의 핵심 심장인 그 로마 시내 안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복음으로 물들었고 복음으로 무장한 로마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만약에 이 로마서 편지는 모든 자들이 다 읽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 식민지 아래, 지금 압제 아래 해방되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 만약에 그렇게 쓰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바로 즉각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일제의 집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전쟁 속에,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복음의 능력 외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바울은 그의 일생 전부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목적을 가진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서 찾은 거예요. 바울 자신의 정체성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의 삶의 힘의 원천은 복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인정받는 그 어떤 무엇, 내가 무엇을 이뤘고 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힘의 원천을 찾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여기서 삶의 힘과 삶의 모든 원천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세상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육이 아무리 중요해서 교육해서 그 교육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교육열이 뜨거운 대한민국, 인도, 이스라엘, 여러분, 교육열이 뜨거운 곳곳이 있더라고요. 폴란드도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교육열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학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늘 방글라데시에 있지만은 그들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부탄, 티벳 생복 지수가 1위예요. 1위.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1위입니까? 세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1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먹을 것을 구해만 되고 누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들은 늘 행복하답니다.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제, 아무리 구제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구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교회는 교육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구제도 해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로해주고 힘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능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상담기관이 아니에요. 위로 줄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복음으로 물들어 있고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아니 그 로마 제국의 원천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 때문에 생겨나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복음의 능력을 맛을 봐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삶이 달라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이 굿뉴스,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우리 로마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완성되고 복음으로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로 땅끝까지, 서바나 그 스페인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많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또한 전해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남녀노소 이 세상의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굿뉴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의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는데 막혔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는 다 안다. 근데 길이 막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데 내가 열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열었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며 나는 간절히 이 복음 이 전하러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힘차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 자,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진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을 져.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남녀노소, 대통령이든 거지든 권력자이든 권력이 없는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라면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이 복음에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돈을 꼰 적이 없어요. 돈을 빌려서 안 갚은, 돈을 빌려서 빚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았잖아요. 거저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게 아니라 거저받은 이 놀라운 선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면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나누어줘야 되고 값없이 갚아 내려가야 되는 이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는다?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때 그 빚이 갚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그래요.
부모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들인다 해도,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부모님의 그 은혜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대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영적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은혜를 갚는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 내가 밥 한번 샀으니, 은혜 입었으니까 당신도 밥 한번 사세요. 내가 밥 얻어먹었으니 나도 밥을 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돈을 빌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빚을 져보셨습니까? 지금 빚 지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많은 거 아니지만 한 몇만 원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철칙이 있어요. 통장에 제로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빚을 내서 쓸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그 빚을 갚아요. 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빚을 갚는 거더라고요. 물질의 빚을 지면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 땅, 미개한 나라, 은둔의 나라, 도저히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왜 생명 걸고 왔을까요? 20살, 21살, 22살 대학 졸업하자마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끌고, 아니 자기 인생을 걸고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에서 반대하고 하는 이 조선 땅에 왜 왔을까요? 미개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불쌍해서 왔을까요? 동정 어린 그 마음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와서 때로는 자녀들이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3명의 자녀가 해마다 죽어요. 나는 이 땅을 떠나야지,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양아진 묘지에 묻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거기에 묻으면서까지도 그 조선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못 먹고 못 입고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동정을 넘어서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 영혼에게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풍랑을 맞이해서 그렇게 열도를 지나 일본 땅을 지나 대한민국에 왔는데 6개월 동안 왔는데 6개월 동안 병상에 있다가 그렇게 죽어갔대요.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말을 배우려고 열심히 6개월 동안 배우다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어갔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빚진 자의 심정.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맛본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만인,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빚을 졌지만 당장의 로마교회 성도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없어 무너지고, 복음이 없어 기쁨이 없고, 복음이 없어 위로가 없고, 복음이 없어 힘이 없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빚을 졌기 때문에. 열왕기하 7장 스토리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죠. 고대 전쟁은 여러 가지 그 전쟁의 그 전술이 있죠. 그냥 강대국이니까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만 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이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포위만 하고 있으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나가면 죽으니까
그냥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 성 주변에 와서 야영을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먹고 거기서 놀고 축제도 하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노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만 잡아서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없어지고 식량이 없어지고 점점점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성문 앞에 있던, 그리고 격리되어 있던 이 소위 한센병, 이 한센병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나병 환자 어차피 사람들 앞에 섞이지 못하고 다가갈 수 없고, 우리가 굶어 죽거나 고립되어 죽거나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칼 맞아 죽거나, 이왕이면 어떻게 죽거나 항복하고 먹고 죽자. 나병 환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문을 열고 나가요. 이게 웬일입니까? 말이 있고 모든 식량과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이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마구마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거 챙기고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사 두려움을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이 군사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은혜를 바라본 이 나병 환자, 자기들이 막 퍼먹고 놀다가 서로 얘기를 해요. 그게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잖아요. 이 멋진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벌은 비가 아니에요.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아니고.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갔다. 군량비도 챙기고 재물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고 무기도 챙기고 빨리 챙기자. 자기들이 막 챙기고 있다가 우리만 이걸 누리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거야. 우리에게 벌이 내릴 거야.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결단하며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나만 받지 말고 값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자연적인 마음이에요. 아직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맛을 못 보니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서로에게 짐이 되고 아프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래 내가 빚을 졌으니까 이렇지, 빚을 빨리 갚아야지, 갚자. 복음을 알리자 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빚을 진 자가 나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모두에게 다 빚을 졌대요. 옆 사람에게 빚을 진 거고 앞 사람에게 빚을 지고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의무 헌금이 있어요.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은 의무 헌금이에요. 원래는 자연스러운 헌금이에요.
호흡을 하듯이, 심장이 박동하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의무로 둔 이유는 물론 안 하기 때문이겠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들의 손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 내 생명 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증거하지 못해도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담고 빚진 자의 심정을 담아 헌금으로 작지만 보내겠습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이 선교 예물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요, 불쾌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에게 누가 될까봐 그런 얘기를 못하는 숱한 일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괜히 신뢰가 될까봐 복음을 못 전한대요. 빚진 자의 심정이 과연 그렇게 드러나는 걸까요?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하고 가치 있고 고결한 그 복음을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값없이 받은 걸 값없이 줄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심정이거든요. 내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그 소중함,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 이게 복음을 빚진 자들의 삶이고 빚을 갚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를 몰라서, 그 소중함을 몰라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감동 때문에 내가 거저 소중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소중한 가치가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면 감동이 잃어버려요. 우리 선교팀 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선교팀들 이렇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단기 선교 와서 한국 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떡볶이를 먹고 싶다, 짜장면을 먹고 싶다,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폴란드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예배 마치고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한증 가고 다 그래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소고기 그거와 함께, 김치찌개와 함께, 순두부찌개와 함께 하루 세 끼를 한 달 동안 계속 하루 세 끼 가장 맛있는, 가장 고가의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 터지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골라서 그거를요 한 달 동안 먹으면 질릴걸요. 그리고 그게 좀 이게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별로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복음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감동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내릴, 내가 화가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중함과 가치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제한해버리는 것은 그런 습관화되고 익숙해지는 이 소중한 가치, 이 중요한 의미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교만해지면 우리가 이 소중함과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야만인조차도 나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은 빚을 안
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중하고 그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서 못한다. 요즘 세상은요 다 커밍아웃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세상은 당당해져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거 옛날에는 좀 부끄럽고 옛날에는 조금 소수니까 이게 커밍아웃을 못하잖아요. 요즘은 정치인들, 유명인들, 미국 가면 모든 좀 유명하고 정치인들, 종교인들조차도 아주 대주교의,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총회장들까지도 나는 동성애다라고 커밍아웃을 많이 해요. 왜 그렇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숱한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많이 해요.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때부터 세상은 큰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에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 어떤 한 분이 출장으로 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크라쿠프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한 달 동안 출장 왔습니다. 크라쿠프에 이제 가서 많은 사업장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요? 알고 봤더니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의, 안수 집사님의 교회 성도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네가 거기 갔냐 막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같은 그 교육국에서 섬기는 선생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출장을 왔지만 알고 봤더니요 카톡에 완전히 복음으로 물들었어요. 봤는데 그분이 출장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온 것 같아요. 영문으로 사형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오니까 폴란드어로 사형리와 복음을 적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왜입니까? 출장 다니면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폴란드의 95%가 카톨릭이라 그래서 한 복음을 한번 전해보려고 왔어요. 3주 후에 다시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만난 폴란드의 천주교들 중에 한 명도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정말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다음에 출장 오면 또 전해야 할 거예요. 출장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까? 삶의 모든 기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빚을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 출장 왔지만 폴란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태국 가더라도 인도네시아 가더라도 인도 가더라도 다 자국말로 필요로 해서 가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친. 왜?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의 심정은 세상 어딜 가나 이 복음을 전해야만 사는. 2022년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을 경험했고,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서가야 되는 이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존재해야만 되고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새겨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의 능력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